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4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고난을 딛고 성숙하고 성장한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사울과 다르고, 그리고 세상 왕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고, 또 사랑과 자비와 공평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진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유가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선 전투에서 이긴 그 다윗의 무리가 탈취한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그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리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전쟁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도와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낙오자다 이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반복해서 저들은 낙오할 거야.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려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알고 한 번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나도 책임져야 할 인생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나라의 국민으로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멤버로서 혹은 일가 친척과 친구와 내가 아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무겁다. 그래서 도와주더라도 효율적인 사람,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저들은 낙오자니까 저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와 기쁨은 우리의 전략이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가려주시고 더 많이 덮어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바로 저 사람들과 같이 낙오자이고 실패자이고 우리의 목숨 또한 장담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저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지혜를 쥐어짜서 재주를 부려서 얻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주장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시편 127편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7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을 빌린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땅을 놋과 같이 만들어 버리시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호흡하고 힘내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터에 힘써 일할 수도 없고 더더욱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바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나쁘다,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연민을 가지고 참으로 불행한 자, 불쌍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는 무가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불행한 자, 무가치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자, 무가치한 자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불행한 자이고 무가치한 자일까요? 부모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부모를 떠나 스스로 고아로 자처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으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결국 좌절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에서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무가치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만 살고자 더 많이 움켜쥐려고 비열해도 좋다, 음흉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기려고만 하고 무엇이든지 폭력화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스러우며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라도 나만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선택하고 이것을 그가 세울 나라의 율례와 또 규례로 삼아 버립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라고 해서 다윗은 전쟁과 무관한 유다의 여러 곳에 은혜로 얻은 전리품을 흘러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생겨서 행해진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걷다가 얻은 결론이고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려고 참 많은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생의 많은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 살지 말라. 은혜 안에 살아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인생에 개입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가 주는 교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한대의 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불행하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요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정직하게 또 반응하시며 또 주님이 주신 그 복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두려워 떨며 살았습니다. 움켜잡으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고 비열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담대한 자로 넉넉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